할렐루야. 우리 속담에 물에 빠진 놈 건져 놓으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남에게 은혜를 입고서도 그 고마움을 모르고 생트집 잡음을 이루는 말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는 감사로 이어진다는 말씀을 명심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추수감사 예배 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약 15년 전 제가 보안과 요시찰 주 업무를 담당할 때 기억이 새롭게 나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요시찰 업무는 수용자 중에서도 제일 문제되는 그야말로 문제수 중에 문제수를 관리하고 상담하는 업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살인죄, 방화죄, 조직폭력, 공안사범, 상습규율 위반자 등을 관리하고 상담하는 업무를 총괄적으로 일컬어서 요시찰 업무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안과에서 제일 중요한 업무를 감당하고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업무를 하게 된 배경은 그 당시 교육심리 전공으로 제가 박사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보안과장님의 강력한 추천으로 귀중한 중책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요시찰이라는 명칭이 중점 관리 업무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저하고 상담을 하였던 상습규율 위반 수용자가 있었는데 그 수용자를 만나기 위하여 수용동 상담실로 제가 갔습니다. 그 수용자를 만났을 때 오른쪽 손에 붕대가 감기어 있었습니다. 저는 왜 붕대를 감았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수용자는 어제 거실에서 답답한 일이 있어서 분노, 즉 화를 조절하지 못하고 시멘트 벽을 오른손 주먹으로 세게 몇 번 쳤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곧바로 의료과에서 그 수용자는 진료를 받았지만 그 수용자 하는 말은 빨리 출소하여 그가 알고 있는 유명한 한의원에서 침을 맞으면서 치료받고 싶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벌금형으로 수용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약 40만 원 정도 벌금을 대납하여 달라고 저에게 간곡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저는 이곳 의료과에서도 치료할 수 있으니 여기에서 출소할 때까지 치료를 받고 나중에 출소하여 한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라고 이야기하였는데 그 수용자는 이번 한 번만 저를 도와주시면 은혜를 꼭 기억하겠다고 간청하여 저도 모르게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도와주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 35만 원 정도의 벌금을 대납하여 그 수용자는 약 일주일 정도 빨리 출소를 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35만 원 정도는 월급 생활자에게는 작은 금액이 아니었으나 집에 있는 아내를 비롯하여 직원들 누구한테도 이야기하지 않고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한 것은 그로부터 약 1개월 후 출소한 수용자가 저에게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었다는 연락을 제가 받았습니다. 사실을 파악해보니 그 수용자의 진정 내용이 가관이 아니었습니다. 아픈 수용자를 구치소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벌금을 대납해주고 예정일보다 빨리 출소시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소식을 접한 후 정말 황당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마음적으로 배신감 때문에 고통스러워 잠을 잘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괜히 도와주었나
후회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귀중한 중책을 수행하면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수용자를 더 이상 원망하지 않고 진정서에 대한 답변서를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잘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나중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내용에 대하여 잘못된 오해가 풀렸고 저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 몇몇 직원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지금까지 불철주야 부족한 종만 믿고 내조하고 있는 저의 아내는 한참 시간이 지난 후 작년 추수감사 예배 설교 시간을 통하여 이러한 사실을 알리게 되어 저는 매우 미안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의 아내는 그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웃으면서 저한테 많은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그때 그 수용자는 출소하게 되면 은혜를 꼭 기억하겠다고 하였지만 은혜는커녕 그 당시 저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은혜가 원수로 돌아오면 절대 안 되고 은혜는 꼭 감사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 시편 저자는 자기를 공격하는 대적들로 인해 곤란한 지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대적하는 사람들은 그의 영광을 모욕하고 거짓을 꾸며 그의 명예를 훼손시켰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상대방을 향한 분노와 원망으로 불면의 밤을 보내겠지만 시편 기자는 여전히 평안히 눕고 잘 잘 수 있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시간 그 영적 비결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시편 기자는 원망 대신 기도를 하였습니다. 본문 말씀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본문 말씀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혼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이와 같이 시인은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 응답을 청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하나님을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호칭은 구약 성경 가운데 오직 이곳에서만 나타납니다. 즉 하나님을 자신의 의를 지켜주시고 세워주시는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이렇게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 응답을 청원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부를 때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확신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그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된다면 분명히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곤란 중에, 특히 환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경험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원망 대신 기도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모양의 고통과 환난을 만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관계 안에서 빚어진 오해와 불신, 배신으로 인한 상처와 아픔은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입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이 찾아오면 누구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마음에서 일어나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 상대방에게 분노를 쏟아내곤 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사람들로 인해 곤란한 지경에 놓여 있으면서도 평안하게 잘 잘 수 있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비결은 분노와 원망을 사람에게 쏟는 대신 하나님께 기도로 호소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시인을 경건한 자로 인정해 주시고 그분의 백성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사람들을 원망하고 분노하는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자기 심정을 토로하며 기도로 그 상황을 맡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다른 사람에게 받은 고통을 해결하지 못한 채 원망과 미움을 품고 살아가곤 합니다. 여전히 지금도 그런 마음의 짐을 지고 살아간다면 그 짐을 하나님께 쏟아놓을 뿐 아니라 그를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은 마음으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마음을 그분께 털어 놓는다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다시 평안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는 사랑의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두 번째 시편 기자는 기쁨을 헤아려 보았습니다. 기쁨을 헤아려 보았습니다.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한 해의 농사가 잘 되어 풍년이 들면 추수하는 농부의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곡식이 풍성할 때의 기쁨보다 더한 기쁨을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에 두셨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시편 기자의 마음에 존재한다는 것이 제일 큰 기쁨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느 물질적인 축복보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이 제일 큰 축복이고 기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시편 기자는 모든 것이 평화롭고 안정적인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공격으로 곤란한 때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노래하였습니다. 그는 오로지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이 주신 것들을 되돌아보는 것으로 그의 마음을 지켰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범죄에 빠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전쟁터입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전쟁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미운 분노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헤아리며 생각을 지킬 것인지 오로지 우리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편 기자는 영적 전쟁 상황에서 미움, 분노를 선택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 결과 과거와 현재를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수많은 은혜를 떠올리고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이렇듯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마음을 잘 지켜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일수록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되돌아 보십시오. 현재 고통스러운 상황보다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기도 응답의 기적을 떠올리고 감사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의 기도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을 향한 원망과 미움과 분노는 성도가 반드시 피해야 할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원망 대신 기도와 감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아멘.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수용자 사례처럼 또한 우리 모두의 삶에서 은혜가 원수로 돌아오면 절대로 안 되고, 은혜는 꼭 감사로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비록 어쩌다 은혜가 원수로 돌아올지라도 그들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절대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구치소와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형제 자매들은 가해자와 피해자들 사이에서 서로가 피해자라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서로 비방할 수도 있습니다. 그곳 세계에서는 은혜가 원수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모든 수용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어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그들도 원망 대신 비방 대신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갇힌 수용자들이 하나님께만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교정 선교 교회와 전국의 기독 교도관들이 갇힌 자를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실천해야 합니다. 이렇듯 갇혀있는 수용자들, 풀려있는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들 삶 속에서 기도와 감사만이 원망과 미움과 분노를 물리칠 수 있는 절대적인 무기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지키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하게 자라고 마침내 모든 어려움을 주님 안에서 극복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고난 중에 평안을 누리려면 이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사람들이 헛된 말과 거짓으로 공격할 때 의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대적들의 고발로 아무리 억울하고 괴로워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얼굴을 들어 마침내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깨달았습니다. 그때 세상이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얻게 될 것이고 시련의 때에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평안히 눕고 단잠을 잘 잘 것을 믿고 있습니다. 특별히 몸된 교정 선교교회 지체들과 전국 교정시설에 갇혀있는 형제 자매들, 그들을 돌아보고 있는 교도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아직까지 모든 민족과 세계 열방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며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보살펴 주시고 무엇보다도 정치, 경제, 사회, 국방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서울 동부지소를 비롯하여 전국 교정기관이 코로나19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서울 동부지소를 비롯하여 전국 교정기관 직원들이 백신 접종을 맞았습니다. 앞으로 2차 예방 접종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